로마서 7장 3절 보겠습니다. 그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뭐 쉬운 말이죠. 이왔기 때문에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늠한 여인이라 말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가 다른 남자에게 가게 되어진다면, 이 다음 내용이 또 있어요. 예. 남편이 살아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면 그녀는 가늠한 여인이라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남편이 있는 여자의 그 의무의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남편이 있는 여자는 다른 남자와 관계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의 법의 통치를 벗어나 간음죄를 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우리 자신들의 세계로 들어와 보면,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은 이 법의 내용과 같은 간음죄, 간통죄가 더 이상 형사상 죄가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라고 정해졌습니다. 죄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아직 문제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간통하는 것이 자유롭지는 못해요. 형사법을 해갖고 교도소에 가는 것, 그런 것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지만,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손해배상 못하면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대가가 또 있어요. 뭐 민사도 무조건 교도소에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저기 아래 내용은 인터넷 위키리백과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법에 대해서 2015년 2월 16일에는 재판관 9명 중에 위헌 7명. 그러니까 간통죄라는 법 자체가 위헌이다, 잘못됐다라고 설명한 사람이 7명, 합헌이 2명이 있었어요. 형법 241조 필요 없는데 간통죄는 형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여 간통죄의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없어졌어요. 2015년 2월 26일에. 그리고 2016년 1월 6일에 형법에서 삭제됐어요. 죄가 아니니까 형법에 들어있지 않아요. 이로써 간통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민사상으로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간통죄가 무조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밑에서 좀 설명을 할 겁니다. 또 그러나 만약 그 남편이 죽었다면 그는 그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것은 그 자신을 간음한 여자가 되지 못하게 한다. 다른 남자에게 가게 되는 일에 발생한다 해도, 다른 남자에게 가는 일이 발생한다 해도요. 남편과 사별한 여인은 그 남편과의 관계의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남편과의 그 의무법은 더 이상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그녀는 남편과의 그 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른 남자와 관계하는 일에 그는 남편과의 관계의 그 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남편과 사별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져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는 거죠. 성경 기준입니다. 이건. 이 비유 말씀은 죄를 범한 과거의 옛사람이 죽었다면, 이건 지금 비유예요. 비유로 사용한 내용이에요. 이제 진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은 죄를 범한 과거의 옛사람이 죽었다면 그 사람은 율법과의 관계의 법에 그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됐죠?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율법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율법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이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이 알고 있는 그 상식이 무너진 사회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대한민국은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상식이 무너진 사회예요. 공감하죠? 현재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남녀 관계의 성을 뭘로 보상한다고요? 물질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봅니다. 좀 참 씁쓸한 이야기죠. 왜 물질로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냐면, 보면은 그래요. 법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간통죄, 간음죄, 이건 뭐 성경적으로는요, 좀 과하지만 죽음이에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